기도의 응답은 큰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도 더 오랫동안 기도하고 더 간절히 갈망했던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는 아주 더 큰 기쁨을 우리가 갖습니다. 간절하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겠죠. 그리고 기다릴 틈도 없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게 내 기도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저절로 이루어질 것인데 이런 생각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생각이 괜히 가슴 저리고 기도했나 이런 엉뚱한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응답에 대한 감사도 응답에 대한 기쁨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후손을 위하여 그 세월이 25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기도를 하십니까? 75세 때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 그 꿈을 가진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 응답을 받았으니 그 기쁨은 이루 말할 나위가 없었겠죠. 저도 비슷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1990년 제가 그때 29살이었는데 유학을 준비하고 토플을 준비하고 주님, 제가 유학을 가서 석사, 박사과정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박사학위를 언제 받았는가? 2015년 5월 달에 그 나이가 54살이었어요. 54세에 이르게 되었으니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의 기쁨이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 기쁨, 오랜 기도, 간절한 염원, 그처럼 오랜 세월 속에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으니 이 기쁨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 민족적인 염원을 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염원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족 해방의 꿈이었어요. 꿈에 그리던 고국 땅으로 이제는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세월이 70년이었어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을 우리가 얼마나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마치 1945년 8월 15일에 일제강점기 36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NHK 일본 방송을 통해서 일본 천황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 소식은 일본 말로 되었으니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결국 무조건 항복이며 그와 같은 소식은 대한민국의 광복의 소식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기쁨, 그 터져나오는 기쁨, 그 격한 이 환희로 말미암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의 그 기쁨과 감격, 그것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겠죠. 그 광복의 날의 기쁨을 민족 시인인 심훈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얼마나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 숨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며 이처럼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 광복의 날의 그 기쁨을 정인보 씨는 이렇게 표현을 하였고, 여러분, 가곡 보리밭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곡을 지은 윤용화 씨는 곡을 붙여 노래로 부르게 되었으니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 기리기리 지키세 기리기리 지키세. 2절은 이래요.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갖고 길로 하늘 닿게 세계의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날이니 힘써 나가세 힘써 나가세.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쁜 날이 정말 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개개인의 삶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갑자기 광복의 날이 임했으며 누가 그 강성한 바벨론 그 나라를 물리치고 페르시아 왕국이 서게 될 줄 누가 알았나요? 고레스 왕이 선정을 베풀어 너희들이 원하면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성전을 세워라.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을 누가 꿈엔들 생각을 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개인의 생사업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은혜로 베푸시니 이와 같은 놀라운 기쁨의 날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힘써서 이렇게 되었다. 그 말이 100%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고 할지언정 건강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환경, 여건, 조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루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누가 코로나19가 2월 달에 터질 줄 누가 알았냐 그 말이에요.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저의 전 때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 대에 바로 2020년 1월, 2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학을 꿈꾸던 자들이, 새 사업을 계획하던 자들이 여러분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처럼 꿋꿋이 애를 쓰고 수고하고 준비하고 있으나 하나님이 길을 여시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험은 그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도 중에 지혜를 주시고 하고자 하는 열정도 주시고 그래서 실천하며 나가게 하시는데 기가 막히게 그 상황을 이루어 가셔서 이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상황도 만들어 가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또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니 바로 하나님께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신다. 틀림이 없어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자,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 2절에 고레스 왕이 고백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하사.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아니해요.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해요. 어찌 보면 너무나 냉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방향을 틀어서 바꾸시더라도 주를 의지하며 간절히 간구한 자에게 최선의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 나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내용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물론 이와 같은 모습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만,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예화지만 이제 6살 난 이제 어린 소년 아기가 아버지를 보니 목욕탕에서 면도를 하는데 보니 그 모습이 재미있어요. 거품이 하얗게 잃고, 그리고 날카로운 면도칼인데 한번 싹싹 긁어댈 때마다 거품이 싹 씻겨 내려가면서 수염이 샥 깎여가지고 미남이 돼서 나오니까, 아빠 나도 면도칼 좀 사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 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안 돼, 위험해. 너가 수염이 나냐? 아빠처럼 수염이 나야 면도칼을 사주든지 하는 거지. 기다려야 돼.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 어린아이에게 무슨 면도칼을 사줍니까? 아이가 아무리 원해도 아직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나 때가 되고 청소년이 돼서 정말 코 밑에 수염이 거뭇거뭇 나기 시작하면은 날카로운 면도칼이 아니라 최신형 배터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 면도기를 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뜻이면 결국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이 있어요. 보니 하나님은 맺으신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지키시면서 이를 이루신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멘이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입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것은 벌써 그 옛날 일인데 이제 때가 되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 계획과 뜻을 어떻게 밝히시는가?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선지자를 통하여,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채 착오도 없이 약속으로 이루시는데, 오늘 이 시대에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영혼의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으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었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그 문제들의 해결점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죠. 그런가 하면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너무나 힘들어요. 지치고 상하고 어디 의지할 데 없어 힘들어할 때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혼의 안식으로 초청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안식의 자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복주시고 인도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또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죠. 어느 누구에게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누구에게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어느 누구에게는 빨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어느 누구에게는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물론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시는 일이 있으시니 기도하는 자를 이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그릇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고 성품을 다듬어 가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깨달아하게 하시니 기도의 방향도 틀어서 가장 선하신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영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통해
기도하는 자로 하여금 믿게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확신으로 다가와요. 보통 이와 같은 모습을 시각적 용어로 레마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만 성경 말씀을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어요. S대학교 종교학과가 있습니다. 불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코란경을 읽어요. 학문으로 읽어요. 읽는다고 다 그것이 믿음으로 다가오느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부딪혀오고 닥쳐올 때에 아멘 믿습니다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은 어느 한 사람에게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어느 한 사람에게는 5년이 될 수도 있고 어느 한 사람은 6개월만 해도 그와 같은 응답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영적 원리다 그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후사를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해요. 그의 아내인 사라는 더 못 믿어요. 웃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시니 6번이나 나타나셨어. 때로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가 하면은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를 연상케 하셔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마침내 25년 후에 후사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이제는 기도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영역도 주시고 환경 여건 물질도 주시고 사람까지 붙여주시는 것이 바로 응답의 역사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들어요. 말씀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다가올 때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며 새벽불을 밝혀나가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도 성화시켜 주셔서 경건으로 바꿔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응답의 역사도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며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세 번째, 응답하시고자 하시니 필요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이 같은 모습이 오늘도 하나의 프로세스, 이 과정으로 말씀에 보여주시는데,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응답하실 때 실수로 응답하시지 않아요. 사람이 실수로 구할지라도 실수를 바꾸어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함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그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저에게는 기쁨과 감사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고 이웃들에게 유익까지 줄 수 있는 그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 소위 퍼펙트, 완벽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는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바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렇게 허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4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게 누가 말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말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국의 가장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고레스 왕이 말을 하니 당연히 이루어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감동을 주신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셔서 역사하는 일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해요.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필요한 것들을 다 도와주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니,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니
너희들의 신이 바로 그곳에 계시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붙이시고 또한 물질을 붙여주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왜냐하면 아주 단순해요. 그 이유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 보십시오. 8절 이하에 보니 전에 바벨론 왕국 그 시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과 은으로 만든 접시와 대접과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칼도 있었어요. 도로 다 가져가서 지어질 성전에 두라고 내어줍니다. 그 양이 대단하지 않아요? 11절에 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몇 개라고 그랬어요? 5,400개라고 그랬어요. 칼때의 세스바살이 그 그릇을 다 가지고 갔더라. 여러분, 세스바살이 누구인가 하면 이것이 페르시아 왕국의 문자 표기인데 유태인의 말로 말을 하면 세스바살은 수룹바벨을 말해요. 수룹바벨의 그 이름의 다른 표현. 자, 이 모습은 총독이라 말을 했으니 정치적인 지도자, 그렇죠? 정치적인 유대인의 총독이 되니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여러분 아신 대로 느헤미야는 이제 영적인 지도자로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벽을 쌓는 일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세우신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든 일 하나하나씩 이뤄가는 과정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데 70년의 그 발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언제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아름다웠던 찬송과 제사를 다시금 드릴 수 있을까? 회개하고 눈물로 부르짖었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 축복의 역사가 이 새벽으로 기도해 나가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실수로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방향까지 바꿔가시면서 가장 완벽한 기도로 응답하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의 때에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 그릇이 되었을 때. 그래서 기고만장 교만하지 아니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이제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이 되었을 때, 또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하여 그 마음이 뜨거워지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와 같은 역사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